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2월 달에 예비되어 있는 은혜를 두드려 찾게 하옵소서. 구하여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 나라가 이동 중에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삶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월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치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여서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는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읽은 복 위에 듣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셔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은혜도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선택했던 12 제자 중 하나였고 비교적 명석하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이력이 좋은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이 이런 면에서도 쓰여진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선하게만 쓰임받지 않습니다. 보기 좋은 덕스럽게만 쓰임받지 않습니다. 악하게도 불의하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3차례 이상씩 불의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셨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구세주로 가장 합당한 조건과 자격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뺨을 맞기까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을 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직접 지고 홀로 골고다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 골고다 위에 예수님이 달릴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3개의 십자가가 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양편에 있던 사람들은 강도라고 말하고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만큼 가장 흉악무도한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아니, 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 낙원에 있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여전히 부인합니다. 거절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조롱하며 저주합니다.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그는 그냥 죽어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명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많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아우성치면서 저렇게 붙이지 말고 자칭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 붙입시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내가 마땅히 쓸 말을 썼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나사렛 예수십니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원의 죽음입니다. 구원을 위한 죽은 자였음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할 나의 구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이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4명의 로마 군인이었다는 게 성경에서 밝혀졌습니다. 팔 두 쪽을 잡고 다리 두 쪽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로마 병정들은 그 세상에서 가장 잔인무도한 짓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자기의 것을 삼고자 하는 탐심을 보였습니다. 소유욕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죄는 잔인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우정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개입하면, 마귀가 개입하면 목 조릅니다. 눈 뽑습니다. 팔다리 잘라 죽입니다. 여러분, 극악무도하고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탄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단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단은 가장 잔인하게 죽이고 빼앗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번 틈을 타면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되고 잔인한 짓을 합니다. 천인공노할 짓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 갈 일을 하게 된다고 성경이 교훈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한 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한 절 가지고 제가 저의 스타일로 설교를 한다면 4주 이상 해야지 옳습니다. 숫자가 몇이 나오니까요. 4명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인물 강의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한 사람씩 해서 4번 이상의 설교를 필요로 합니다만은 오늘 한 절 가지고 1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을 가장 잔인하게 못 박은 로마 군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를 슬퍼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원토록 모시고 사는 4명의 여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지금 유대인의 왕이요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로 달리신 그 주님의 곁에 4명의 여인이 함께 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음 속에 기록된 이름을 가진 복된 여인들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때 당시 이렇게 가까이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패거리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고난입니다. 그때부터는 억압입니다. 핍박입니다. 환난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장을 빼앗기고 사업체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매일같이 모욕을 당해야 했고 매를 맞아야 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형벌을 따라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했습니다. 배고파야 했고 목말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추워야 했고 더워야 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이 버려진 인생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 모든 것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곁에 있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도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 곁에 우리를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앞에 가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갔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곁에 서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귀영화, 모든 평안과 모든 세상살이를 다 포기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 그 곁에 설 수 있는 힘은 무슨 힘일까요? 성경은 그 힘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우리 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사람 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품은 사람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곁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곁에 서서 주님을 위로하고 주의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바로 사랑의 힘으로 주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됐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도중에 작아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만 불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꾸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사랑으로 만난다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서 도망가서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숨어 있는데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요. 이거는 헛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님 곁에 함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 따라갈 수 있는 것,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네 여인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곁에 와서 주님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 여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여자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표현해요. 25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서 있어요? 그 어머니와,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에게 평생을 헌신한 여자로 성경이 기록해요. 이 마리아의 헌신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천사가 와요.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들을 잉태하리라, 낳으리라.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다. 그때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어떻게 제가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자기 신분을 알아요. 나는 주님의 여자종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지이다가 아니에요.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그 은혜가 내게, 그 작정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이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좋다고 허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갖기 시작하면 정혼했던 요셉과 헤어져야 합니다. 결혼이 깨집니다. 동네에서는 소문까지 날 겁니다. 가늠한 여자, 아비도 모르는 아이를 가진 여자, 내쫓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던가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고난과 아픔과 율법을 아는 중에도 이 마리아는 천사에게 답변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버림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마땅하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이를 가지면 복되어야 하잖아요. 평안하고 형통하고 길이 안 열렸던 것도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진 마리아에게 하늘에서 들려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예언이 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형통하리라, 평안하니라. 이제 너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으니까 맡아놓은 당상이다.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키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가 아닙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그 몸에 예수님이 잉태된 순간부터 칼이 찌르듯 하는 아픔이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사역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고통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뒤부터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컸습니까? 괴로움이 컸습니까? 칼이 그 마음을 도려내듯 하는 괴로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 낳으면서 가는 고생, 죽이라고 내린 명령. 여러분, 나 애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가서 낳아야 됐던 그 어미로서의 아픔. 성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쯤이면 나을 줄 알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소식이 좋지 않습니다. 잡으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사람들이 힐난하면서 헐뜯기 시작합니다. 바알세부를 받았대. 우리말로 말하면 귀신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리아의 마음에 칼을 찌르듯 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33살이 되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그나마도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고 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칭송을 들었지만, 마음에는 평생 칼을 찌르듯 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음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어머니들의 그 아름다운 삶을 조명하여 방영하는 TV가 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방앗간을 하는데 큰아이가 4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방앗간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47년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고생하는 거 돕겠다고 큰아이가 기계를 만지다가 기계에 손이 들어가서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갑니다. 여러분, 그때의 심정을 어머니가 말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내 자식의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가는 것을 보는 애미의 마음, 한마디, 죽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들 예수님이 겪으시면서 당하시면서 걸어왔던 생애를 보면서 그 마음에 칼을 찌르는 듯 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곁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목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 할게요.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러분, 강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자식을 잉태하고 계시나요? 영적인 자식을 낳은 적이 있으신가요? 몇 남매를 두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여인은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오늘 2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누구가 있어요? 이모가 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 자기 이모니까 이름을 안 밝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이모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이 살로메 이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낳아서 기르고 있던 이모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살로메 이모는 두 아들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출세시키려고 간청했던 여자예요. 당신의 나라에서 내 아들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아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조카 예수님에게 두 아들을 부탁했던 여자, 그게 바로 이 이모입니다. 살로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모의 부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내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애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셔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주러 왔다. 죽으러 왔다. 그러면서 아주 매몰차게 이모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모의 청탁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사촌 동생들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카에게 이모가 부탁을 했는데 그거 거절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존심이 망그러지고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돌아설 수도 있고 에잇 하면서 이별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견딥니다. 이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 이모 살로메는요, 예수님을 조카로 따라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라온 여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부부지간에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내 남편이기 아내이기 따라야 됩니다. 교회 직분을 가지셨거든. 여러분, 그분이 가는 그 길에 나와 함께 같은 믿음을 갖고 따라가십시오. 내 아내가 천국 가는 길에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있다면 같이 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내 남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따르십시오. 내 아내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종과 함께 동행하여 사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아이들 둘 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다른 아빠들처럼 너희에게 해주고 싶고 다른 아빠들보다 더 큰 사랑과 자식을 향한 꿈과 기대와 소망이 있단다. 그런데 잊지 말아라. 이 애비는 목사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 아비 노릇하는 것보다 귀하단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애비로서 존경하여 따를 수 없거든. 목사가 가는 길에 너희도 동참하여 함께 걸어다오. 여러분,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남자로서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남편으로서 얼마나 모자란 게 많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턱턱 갖다 줍니까? 차를 바꿔주고 때를 따라서 옷을 사주고 화장품을 사주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을 시켜줍니까? 여보, 남자로서 나를 따르다가는 지칩니다. 도중에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종이 가는 길에 주의 종으로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건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롬의 이모는 조카에게 자식들 부탁했다가 그런 망신,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조카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카 때문에 서운하다고, 조카로 인해서 상처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조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영원히 섬길 나의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따릅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로메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거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이 이 일입니다. 기도하다가 어쩌다 응답 한번 없어 보세요. 어쩌다가 교회 와서 뭐 하나 부탁해 보세요. 저도 의외로 목사가 부탁받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대학 졸업하고 미션 스쿨에 선생님으로 취직한다든지 기독교 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 세례 증명서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거 좀 띄워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거 받아가든지, 교회 많다, 다른 데 가서 받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내게 보인 적도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세례교인 증서를 떼어줄 수 없다. 여러분, 그때 대개 본인만 팽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가족들은요 난리 납니다. 그 다음 주부터 보따리 쌉니다. 어디가 있는지 연락 하나 없습니다. 소식 하나 없습니다. 전화해보세요.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고 그냥 확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는 그런 조카로부터의 모욕과 거절을 당했는데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도 응답입니다. 거절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아, 주님이 거절하실 정도로 내가 구한 게 잘못된 것이로구나, 틀린 것이로구나, 바꿔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삐치고 맙니다. 시험 들었다고 선언하면 끝입니다. 시험 들은 내 감정대로 행하면 그뿐입니다. 근데 살로메는 그걸 이겼습니다. 그걸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크다고 보는, 어떻게 보면 자식 문제고 조카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려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이겼습니다. 그걸 버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옳다고 여기면서 버렸습니다. 주님의 뜻에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살로메를 통해서 여러분 꼭 마음에 오늘 새기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살로메는 두 아들을 출세시킨 사람이 아닙니다. 살로메는 두 아들을 주님에게 헌신시킨 엄마입니다. 출세시킨 엄마가 아닙니다. 헌신시킨 엄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엄마들이, 아빠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도 모든 엄마들은, 모든 아버지들은 자식을 출세시키려고 눈이 뻘겋습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 예수님의 이모는 예수님에게 거절당한 그 순간부터 그의 꿈과 소망을 바꿉니다. 나는 내 아들을 출세시키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을 주께 헌신시키리라. 그래서 두 아들을 헌신시킨 어머니가 됩니다. 출세시킨 어머니가 아닙니다. 성공시킨 어머니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게 만든 어머니가 아니라 천국 가게 만든 어머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든 어머니요,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도록 주의 동력자로 삼은 그 어머니가 됐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 중에 야고보가 우리 귀에 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나이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무릎이 낙타처럼 돼버렸어요. 굳은 살이 배겼어요. 그렇게 헌신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순교자가 됩니다. 불같이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목숨을 들여 전했습니다. 성령이 이끌리시면 어디든 갔습니다. 강도 건넜고 바다도 건넜습니다. 산도 넘었습니다. 광야와 빈들도 지났습니다.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갔습니다. 핍박이 있다 해도 갔습니다. 너를 잡으려고 진치고 있다고 해도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 아들 야고보를 그렇게 헌신시켰습니다. 주를 위해 살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게 이모 살로메입니다.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설교했던 야고보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그 아들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장수한입니다. 100세가 넘도록 살았으니까요. 다음 주에 설교하니까 오늘은 간단히 하랍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요한은 어머니를 모십니다.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그것도.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뭐하게 하신다 그럽니까? 장수하게. 제로래 살았습니다. 이때 당시 100세를 넘었으니까요. 몸이 얼마나 크고 비대했는지요. 설교하려면 강단에다 배를 이렇게 걸치고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요. 오고 가는 것도 불편하고 기억력도 없고 말도 저거 하는데 교인들이 다 같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 이름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는 올라와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할지라. 그리고 기운이 없어서 내려갔대요. 다음 주에도 또 형제들아 사랑할. 이게 30년 정도 설교한 거예요. 그래도 아멘 했대요. 할렐루야 했대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로메는 두 아들을 출세시키지 않았어요. 성공시키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켜 헌신하고 충성하는 아름답고 복 있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공시킨 어머니가 아니에요. 헌신시킨 어머니예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꿈이 아니라 헌신의 꿈을 가지세요. 성공의 눈물이 아니라 헌신의 눈물을 흘리세요. 성공을 위해 부르짖지 마세요. 헌신을 위해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사도가 돼요. 복을 받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요. 그깟 뭐 몇백씩 들여서 학원 보내는 거로 자랑치 마세요. 그리고 허전해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학교를 못 갔다고, 직장을 못 들어가고 있다고, 되는 일이 없다고. 주께 헌신시키세요.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살로메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분은 공교롭게도 성경에 이런저런 내용이 없습니다.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냥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밖에는 찾을 길이 없어서 그걸 한마디로 찾아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여러 형제가 있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심지어는 그 고을에 가서 고향에 가서 기적을 안 행하셨으니까요. 능력을 안 행하셨으니까요. 형제들이 주님 안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누이만은 오라비를 향한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마 부활했던 나사로의 누이들 같았던 것 같습니다. 믿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많습니다.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 가운데 이 누이 같은 형제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누이 같은 자매들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형제이십니까? 어떤 자매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세베대 여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어떤 형제, 어떤 자매입니까? 믿는 자매요? 따르는 자매요? 밥도 차려주고 옷도 빨아주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그의 편이 되어준 그 누이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 마리아처럼 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쌀쌀 맞습니다. 다 안 믿습니다. 콧방귀 낍니다. 그런데 이 누이는
자기 오라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도왔습니다. 섬겼습니다. 함께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자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비교적 교회 다니면 이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분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신분이 낮은 분. 그리고 그 직업이 뭐였어요? 창기. 몸을 팔아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여자.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더 슬픈 사연이 하나 있는데 7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도 하나가 아니에요. 7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린 미친 여자로 살았던 것을 성경이 기록해요.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프고 멸시와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으면서 서글픈 인생을 살아온 여자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고 병거틈을 받은 여인 중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려 있다가 쫓겨남을 받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줘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여자. 그게 이 마리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분들의 삶을 기록하는데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저희를 섬기니라. 그 뒤부터는 모든 소유가 자기 음식값이 아닙니다. 자기 옷값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값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을 위해서 그 값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여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입으로만 섬긴 거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닙니다. 소유를 가지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금고리로 섬겼습니다. 목걸이로 섬겼습니다. 나중에 보시지 않습니까? 나드 향을 가져다가 주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렇게 섬긴 여자가 이 마리아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고치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어찌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여자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 주님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잊을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변에 있는 동창생보다도 잊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이세요. 자기 단골 손님보다 잊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이세요. 구원해 주신 분, 치료해 주신 분, 자기의 친구가 되어 주신 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따뜻한 보살핌,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따라 믿음을 지켜 산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교회에 목사 사랑 안 받은 이가 누구 있습니까? 목사 은혜 안 받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손길로 위로 안 받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받은 사랑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가 열매를 받지 못합니다.
받은 축복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랐노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예수님 곁에 와 있는 이 막달 마리아는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넘치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가장 큰 사랑으로, 견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여 섬김과 드림의 삶을 산 여자, 그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곁에 우리가 잊은 여인들이에요. 우리는 로마 병정이 생각에 많이 남아요. 그 악을 행했던 놈들,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놈들. 교회는 꼭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로마 병정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꼭 세우거든요. 거기 매달거든요. 못 박거든요. 그리고 나눠 가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로마 병정 같은 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4명의 여인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끝까지 섬겨 따르는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 잡는데 제가 이틀을 걸렸어요. 난생 처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 여자 성도들. 표현이 좀 그냥 여인들 그래도 되잖아요. 여자들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여자 성도라는 단어를 꼭 붙이고 싶었어요. 이것도 줄여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여자 성도들 그랬는데 길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를 뺐어요. 거기 들어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 밑에 있는 두 부류, 로마 병정들, 그리고 내 여인, 교회 안에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언제나 십자가를 세우고 그 예수님과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을 못 박아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악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여인들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냥 병정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들은 성도들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 이들이에요. 헌신한 이들이에요. 충성한 이들이에요.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로마 군인이십니까? 아니면 이 아름다운 여인들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 이 아름다운 여인들,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여인들, 끝까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 여인들, 그게 믿음이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 이름이 다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참 희한해요. 이모 빼곤 다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 노래도 말하는데 여러분, 그 뜻 아십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 좋을 것 같으시지요? 아주 내가 그 이름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어림짐작하시지요? 마리아의 이름의 뜻, 첫 번째 비통이에요. 두 번째 괴로움이에요. 세 번째 쓴맛이에요. 그게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비통함을 함께 누렸어요. 예수님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어요. 예수님의 맛보신 그 쓴맛을 같이 맛봤어요. 마리아, 비통하고 괴롭고 쓴맛을 주님과 함께 보면서 믿음을 지켜 산 여자들. 여러분,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 25절 마지막 단어를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됐어요? 이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단어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거기에 서 있었다. 흔들리지 않았다. 넘어지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서 있었다. 서 있는 여자 넷. 믿음을 지켰다. 사랑을 지켰다. 이보다 더한 곳까지라도 주님 가시는 그 길이라면 따르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다. 그게 섰는지라의 단어예요. 이보다 더 험한 길일지라도,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이보다 더 먼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함께 가려고 운동화끈을 맨 채로 준비되어 있었다. 예수님의 다음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다음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장사 지냅니다.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찾아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처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니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전해지고 야고보에게 전해지고 마태, 마가, 누가에게 전해집니다.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섰는지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데 진리의 뿌리를 받고 서 계십니까? 시냇가에 서 있는 나무같이 믿으십니까? 늘 푸르르고 늘 청청하고 시들거나 가물지 않고 결실함이 그쳐지지 않는 영적인 풍성함 속에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여자들은 그런 분들이었답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을 요한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머지 공간에는 이제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면 좋겠습니까? 내 이름.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주여,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저도 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따르겠습니다. 저도 주님에게 모든 걸 드려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이 여자들은 무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크게 능력을 나타낸 적도 없는 여자들, 복을 받아서 형통한 적도 없는 여자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 곁에 따라와 서 있는 사람들. 저는 이모 살로메가 참 마음에 남아요. 아들들을 출세시키려다가 거절을 받고 삐쳐서 시험 받아서 도망간 게 아니라 출세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헌신시키는 엄마가 됩니다. 출세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여, 이제는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제 이름 아시지요, 주님? 제 이름 아시지요, 주님? 주님 곁에 있는 제 이름 아시지요?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제 이름도 기억해 주세요. 이 이름도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 이름으로도 주님 곁에 서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다 같이 우리 소리 내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주님 가신 그 길에 함께 동참한 4명의 여자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쓴맛을 같이 보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4명의 여자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 곁에 서 있는 아름다운 4명의 여자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이 이름도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이름도 주님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이름도 주님에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데까지 따라갔던 4분의 여자 성도들, 그리고 그 죽으시는 주님 곁에 서 있는 4분의 여자 성도들,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도 이제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름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이름, 주님 곁에 영원을 함께하여 서 있는 그 이름, 주님, 제 이름 아시지요?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